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37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68편 한 편을 쓰시면 되는 날이죠. 물론 절수가 길긴 하지만 어제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의 연세가 86세이신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기도 했지만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어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되신 상태라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저를 매일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다고 반갑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86세나 되신 권사님께서 시편을 쓰고 계신 거냐고 했더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내가 빠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설 영상 들으시고 시편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글씨가 막 이리저리 막 흩날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글씨가 흩날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86세 되신 권사님도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그렇게 시편을 쓰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에 비하면 얼마나 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손 아프다, 팔 아프다, 시간 없다 핑계대지 마시고 열심히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시편 쓰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8편 들어가서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편이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찬양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볼 때 스펄전 목사님이나 그 외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이동한 때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이동하던 때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68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찾아보자면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바로 이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찬양하던 시편이 바로 시편 68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자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시편 68편의 단락을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시편에 비해서 단락 나누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놓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락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들어가지고 출발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전 과정을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 내려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단락으로 나눌 때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내용 요약을 어떻게 했냐면 모두 길을 비켜라. 하나님이 나가신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7절에서 18절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19절부터 35절은요. 모두 찬양하라,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자, 이 세 단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1절부터 6절은 출발할 때, 그리고 7절부터 18절은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19절에서 35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안치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출발, 과정, 도착, 이런 배경으로 이 단락을 나눠 놓고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 모두 길을 비켜라, 하나님이 나가신다. 1절과 2절을 묶어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앞서 가신다, 언약궤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이동할 때 언약궤가 항상 선두에 서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 그리고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들어서 출발하는 이 시점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왜 언약궤를 들어 올려서 출발하는 장면으로 보냐면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언약궤를 들어 앞세우고 나갈 때 선포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0장 35절 보세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68편 1절과 기가 막히게 내용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모세의 이 외침을 민수기에서 인용해가지고 시편 68편 1절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를 들어 올려가지고 출발을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에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모든 대적들은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2절도 같은 맥락에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소 제목으로 제가 잡았던 것처럼 모두 길을 비켜라, 하나님이 나가신다 하는 그러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3절에 생략된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나 또는 직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의미를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출발할 때에 모든 원수와 대적들은 다 길을 비켜라, 도망가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4절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하늘을 탄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가신다, 길을 열어라, 찬양하라, 풍악을 울려라, 그런 표현인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은 이름 모를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자상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외로운 자들에게 영원히 머무를 집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악인의 결말은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7절부터 18절까지는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7절부터 10절에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7절,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8절은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9절은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10절은 주의 백성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전쟁에서 가나안 왕들이 패배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전리품을 나눠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우리에 누워 있을 때에, 양 우리에 누울 때에,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은 날개와 황금 깃으로 입혀주셨다라고 하죠. 날개는 은, 그리고 깃은 황금, 깃은 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 날개와 황금 털로 입혀주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풍요롭게 그 백성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나안 왕들이 살몬산의 눈이 날리는 것처럼 흩어지게 하셨다. 그 강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의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자, 두 개의 산을 대조하고 있어요. 바산의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큰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이 산은 바로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놓여지게 되는 예루살렘, 그 성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절과 16절을 합치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산의 산이 아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대조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에게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반역자는 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두 번째 단락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돌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애굽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9절부터 35절은 모두 찬양하라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이제 언약궤가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성소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19절부터 23절을 끊어가지고 언약궤를 안치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20절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21절 원수들의 머리와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22절 원수들을 바산과 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무리 멀고 깊은 곳으로 원수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잡아내신다라는 뜻이죠. 23절에 개들이 원수들의 피를 제 몫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원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피를 줄줄 흘릴 때에 개들이 그 원수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7절은요, 언약궤에 행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24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신다. 25절에 소 고치는 소녀들 앞에는 성가대가, 그리고 그 뒤에는 악기 연주자들이 서서 행진을 한다. 26절에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 말은 주의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27절에 그 백성 중에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이 함께 행진하게 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궤가 성소에 안치되는 과정을 보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또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성경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8절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30절 갈대 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뭇 백성의 황소 떼에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바퀴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십시오. 31절에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은 이제 마지막 송영으로 찬양이 이루어지고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땅의 왕국들아,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33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능력을 선포하라.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편 68편이 35절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소 안으로 안치할 때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이방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편 68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68편을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시편 68편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언약궤를 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막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장면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날 다윗이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 뛰며 노래를 하는지 찬송을 하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면서 노래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언약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놀라운 상징의 메시지가 언약궤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내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길을 비춰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언약궤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우리 인생은 빈 껍데기밖에 남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움직이고 그들의 일주일이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 1년이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편 해설 영상을 보고 시편을 쓰는 이 귀한 시간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해설 영상을 보고 시편을 쓰는 이 귀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즐기시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